오늘 우리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 사실 어려운 예배 1, 2, 3부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할까요?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많은 현대인들이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현대과학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실상은 사실 귀신을 섬겨요. 우리나라가 최첨단 과학의 그 집약체였던 나로 아시죠? 나로 우주선을 발사할 때 그 최첨단 그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발사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질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그래서 그게 사실 토픽이 났거든요.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질하는 장면을 세계 기자들은 외신들은요 이거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어떻게 과학자들이 저렇게 귀신을 섬기는가? 화사라는 연예인 아세요? 화사? 그 가수 알죠? 화사. 요즘 그 화사가 광고를 찍는 것보다 대박을 터트린다면서요? 무슨 곱창 광고로 나오는데 곱창이 막 거기에 엄청 매출이 올라가고 막 그런다면서요? 걔가 무슨 차를 샀나 봐. 차를 샀는데 차에다가 돼지머리 그 그림을 붙여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이게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가.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보는 거 여러분 그 점치는 거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타로점 이거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사 갈 때도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손이 없나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은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지 않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공격하지 않아서 귀신이 공격하지 않는 그런 날을 택해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은요 손 있는 날보다 이사 비용도 비싸요. 왜냐면 사람들이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를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가 그런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마귀가 주는 어떤 공격에도 자유합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마귀 아래 속박 아래 있으면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잡은 고기는 미끼를 주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존재 아래 있었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마귀는요 다시 자기의 그 속박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기로 하고 시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 살지 해방되어서 더 이상 마귀의 속박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마귀의 시험이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마귀는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돈을 내밀기도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쾌락을 내밀어서 우리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그 무역 규제를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역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산업자원부에서 아마 그렇게 리스트를 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어떤 무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수익 규제를 가했을 때 어떤 곳이 치명적일 것인가 1, 2, 3, 4위 해가지고 쭉 100위까지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1, 2, 3위로 우리가 정했던 것을요 정확하게 일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에칭가스나 뭐 불화수소 뭐 이런 그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 일본의 어떤 지금 수법 아니겠어요? 이게 보면서요 마귀가 정확히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약점을 정확히 알아가지고요 우리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어찌하든 이 급소 가운데 우리 넘어뜨리도록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 3일 금식해 본 사람? 3일 금식 해봤네. 목사님은요 열흘 금식했어요. 열흘 금식.
옛날에 그 목사님 그 한창 방황하다가 대학 때 그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한참 방황하다가 내가 신앙적으로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요. 다시 금식을 했는데 원래 2주 금식, 15일 금식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8일 되니까 죽겠더라고. 8일 되니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8일 금식 이런 건 없잖아. 열을 채우겠다고 싶어가지고 열을 채우려고 그냥 겨우겨우 나중에는 기도도 잘 못하고 버티면서 하다 열을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금식 기도원이 어떤지 아세요? 금식 기도원의 밥이 참 맛있어. 그리고 금식 기도원에 보면요 분식점도 있어요. 떡볶이, 순대, 오뎅 이런 것도 팔아요.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50m 떨어져도 5m 떨어져도 잘 맡지 못하던 냄새가요 금식을 3일 4일 지나기 시작하면요 후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50m 떨어진 음식도요 음식 냄새가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음식이 그걸 모든 음식 그 음식 냄새에 넘어가겠어. 아마 금식 기도원의 금식을 그렇게 맛있게 하는 이유는 시험에 넘어가고 빠지지 말라고 오히려 시험을 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금식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후각이 예민해지고 사방이 모든 것이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목사님이 제일 욕구가 뭐였냐면 짜장면. 군대 가면 짜장면 먹고 싶지. 요즘은 군대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도 먹고 싶지 않아. 목사님 때는 초코파이, 짜장면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요. 군대 훈련받다 보면. 근데 꼭 그 심리하고 똑같아요. 짜장면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짜장면을 확 말아가지고 면치기를 한번 하고 해보고 싶은 그 생각이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게 오로지 나중에 8일 9일 지나니까요 먹을 것만 생각나. 기도는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나고 거의 나중에는 금식을 버티기 했어요. 버티면서 금식을 끝냈는데 주님께서 지금 열흘 금식도 아니고요 4일 금식도 아니고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 40일 금식하면요 모든 게 다 뭐로 보일까? 먹을 거로 보이겠지. 여러분 40일 금식이요 30일 금식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하면서 목사님들 옛날에 40일 금식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대. 그 정도로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한 능력을 얻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청소년 때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방황했다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40일 금식기도가요 얼마나 위험하고 목숨을 내거는 위험 기도인지 몰라요. 끝나면 뭐부터 생각할까? 빨리 음식을 입에 넣고 싶은 어떤 생각이 굴뚝 같겠죠. 마귀가 뭘 갖고 나왔어요 지금? 그 먹을 걸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가장 시험받기 쉬운 때, 환경적으로 불평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절박한 시간에 마귀는요, 유혹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 급소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끼를 주지 않아요. 이미 낚은 고기는 미끼를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통해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마귀에게 어떤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우리 삼아야 돼요. 답을 얻으셔야 되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일부 예배에 나오신 노인들보다 더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좀 높아지네. 다시 한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 1절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우리가 공격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시험에 우리가 시험을 든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시험에 들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 있을 때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도 마귀는 시험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시험이 없겠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마귀의 시험은 더 극렬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이라는 얘기는 예외 없이라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뭘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세요? 이 남자가 여자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자체가 전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아들에게는요, 상속자의 개념이 있어요. 상속자.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상속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무엇을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나? 믿으세요? 소통 좀 합시다. 소통.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가, 개념 자체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무런 마귀의 시험이 없죠. 이미 우리는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의 자녀니까. 그죠?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충실하게 자기 쪽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 그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주 비참한 시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유혹을 떠나서는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우리가 이것이 병행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무엇이 또 따라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은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마치 불독같이 물고 늘어지는 습성을 갖고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진득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진영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애굽왕 파라오가 그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을 이집트를요, 탈출하게 되시는 해방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놔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내렸죠. 이집트 가운데 이 파라오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맛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내보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빨리 떠나라고. 그런데 떠내보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가요. 자기의 그 친위대와 어떤 특공진, 어떤 그 병사들을 다 데리고요.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 집념을 가지고 그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해서, 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죽는 날까지. 살아있다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아도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시험이 찾아오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는데도 시험이 찾아온다면 성령 충만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성령 충만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누가 이겨요? 누가 시험을 극복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이 사탄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가 저것이 사탄의 시험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탄의 시험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귀의 성령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웬만한 유혹은 저 끄떡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타고난 끄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잖아요. 쓰러지고 말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이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모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계계를 분별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힘으로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홀로 광야를 통과하면요, 위험해요. 광야라는 곳이 어디예요?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를 의미하잖아요. 광야는 여러분 위험한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혼자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의 자료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승리하고 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과정 없이 기름진 땅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요, 이미 교만하여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함으로,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는 바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말 그대로 즐거울 낙. 그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야말로 가장 최적의 상황 아니겠어요? 가장 최선의 자리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그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가장 좋은 자리였고 최선의 상황이었고 최적의 그 자리에서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무너졌어요. 반면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님은 바로 가장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에덴에 비교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가장 나쁜 자리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최선의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최악의 상황인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신 승리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축복이 임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통과해야 축복이 시작된다.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 공생의 사역이 비로소 거기서부터 출발된 건 아니겠어요? 시작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홀로 지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이 광야예요. 맨몸으로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도우시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물릴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실 때 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인생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시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던 거예요. 이거 4절만이 아니죠. 그 이어 나오는 7절과 10절의 마귀의 시험에 계속해서 대응하시고 이기셨던 그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이야.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을 우리가 찾는데 구원의 투구와 우리가 위의 흉배와 뭐 이런 진리 허리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믿음의 방패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신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야.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딱 공격용 무기가 하나 딱 나와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할 때 이 검은요 장칼이 아니야. 이거 단칼이에요. 단칼. 육박전을 치를 때 쓰는 그 단칼이에요. 60cm 되는 단칼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그 모든 가는 곳곳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로마 학자들,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로마의 군병들은, 군사들은 육박전에 1대1로 싸울 때 그 육박전을 싸울 때 그 단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육박전에서, 사단과의 육박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악한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하죠? 형준아, 어떻게 공격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먹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아마 죽을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하와는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 여러분 내 생각과 기도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마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권위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정확한 때에, 적절한 우리 타이밍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 능히 대응하시고 반박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마귀도 쫓겨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귀도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푹 젖어 있어야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가르쳐주시고 지시하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발을 따라 순종하며 그 결정을 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가치관과 여러분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의 성도들의 실패는 뭐예요? 실패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데 여기 실패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아니라고, 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과연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I'm a Christian이야. I'm a Christian.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악한 것에 노할 수 있을 줄 알고 바로 옳은 일을 선택하겠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가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것이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로얄 로드를 걸을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을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요, 유태가 너 뭐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귀에 대고 육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그거요, 산신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육성으로도 친히 말씀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평소에 듣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기도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조금밖에 모른다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말씀을 아는 범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대하고 깨닫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듣지 마시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존재를 움직이고 내 사명을 움직이는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진리의 말씀을 할 때 로고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요,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역동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검이 없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총이 없다라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에 처해 내가 내던졌는데 내게 무기가 없다라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길이 보이시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확신을 주시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요,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성경에는요, 장과 절이 원래 없어요. 장과 절은요,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편의적으로 장과 절을 붙였을 뿐이지,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과 4장은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3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의 사건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존재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 어떤 소리가 있었죠?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존감을 갖지 않으셨겠어요? 이 건강한 자아상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음성을요 한 번만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변화의 산상에서 여러분 용모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또 들려졌잖아요. 주님은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그랬을 때 주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기꺼이 담대하게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모두도 이 음성을 끝까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소리에 휩싸이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만 이거 만들어가지고 먹어봐. 그러니까 딱 돌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빵같이 생겼어. 그죠?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건 빵이잖아요. 빵으로 내가 만들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잖아. 빵이 될지어다. 그래서 빵이 돼버려가지고 덥석 집어먹었다면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 빠져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당장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면요 배고픔이 사라져요.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존재적인 만족은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 안에 왔을 때 아버지 집안에 모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집안에 또 다른 창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죠? 큰아들. 큰아들 좋아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받음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만약 세상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아버지 집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인가? 이거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여러분 갈구하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울곧게 세상의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안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죠?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마귀가 철치고 다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섭섭마귀가 설치고 다녀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어른들 우리 가끔 보면 이제 임직자 선고를 하잖아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임직자 선고를 하면요, 그 중직자 세우잖아요. 안수집사님 세우시기도 하고 시무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임직자 선고할 때요, 그 선고를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교회들마다 몇십 명씩 빠져나가요. 왜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해주지 못하나? 나를 건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니, 나를 이렇게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를 장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니,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섭섭마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인정? 우리 인생의 길에 그 마라톤 경주에서 유일한 관중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오스키니스가 썼던 그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유일한 관중은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인정을 받게 되면요, 존재적인 만족감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족감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그 보석을 누리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만드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지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은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을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땅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왜 이런 마귀의 소리가 그렇듯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음성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요, 마귀의 소리는 희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언제 시작됩니까? 마귀가 떠나야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친히 섬기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술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시험에서 이기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난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쓰임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이 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시고 지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갖다가 당회장자리를 물려주려고 현황이 되어 있어.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니겠어?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시험했던 마귀가 욥에게서 떠나고 나서, 마귀가 욥에게서 떠나고 나서 그 다음 가운데 욥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다시 모든 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이요, 마귀가 떠난 후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떠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를 엉뚱한 길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딴짓하는데 인생을 바치도록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듯한 방법과 이론을 제시하면서 색다른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한 길이 아니라 마귀가 깔아놓은 어떤 그 어둠의 그 카펫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시험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영원히 떠나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이잖아. 얼마 동안. 잘 보세요. 얼마 동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왔을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주님을 실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까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이죠. 마귀가 완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활동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마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꼭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 자체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어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확인하며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광야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후에마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되시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시는 귀한 우리 존귀한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